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두 개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로마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저희 두 절이니까요,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다음 로마서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네, 오늘은 저희가 선교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땠고 또 그곳에서 어떠한 위로가 있었는지 또 사역의 열매가 있었는지를 나누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이번 여름을 뭐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 그래서 제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름이었다. 복음의 빚진 자들이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한, 이렇게 붙여봤어요. 그래서 먼저 감사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감사죠. 올해 단기 선교, 사량도 팀, 구미팀 이렇게 마음을 써주시고 실제로 참여해 주신, 직접 사량도와 구미 땅을 밟으신 우리 성도님들 숫자가 거의 150명 이상인 것 같아요. 이 많은 인원들이 사고 없이, 특별한 큰 사고 없이 무탈하게 이동하면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또 복음을 입으로 전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일이고 은혜인 것 같습니다. 또한 사량도 구미 단기 선교를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재정과 기도로 또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애써 주신 모든 성복중앙교회, 저희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선교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어떠한 은혜가 있었는지, 그리고 선교 기간에 또 어떠한 은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열매가 어떠했는지를 그곳에 직접 가지는 못하셨지만 궁금해하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복음은 연합하게 합니다. 우리를 연합시킵니다. 입니다. 선교지에 가기 전에 구미팀 같은 경우는 8주 동안 2번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2번 현장 답사를 다녀왔고요. 6주 동안 준비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6번의 선교 준비 예배의 주제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 그리고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을 진짜로 믿는다면 복음은 어떠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가? 그리고 복음은 박해를 가져온다. 이 박해는 동역자를 통해서 극복된다. 이것이 전체 주제였습니다. 이제 구미팀 같은 경우는 이런 주제로 진행을 했고, 이제 사량도 팀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면서 결국은 비슷한 이야기들로 서로 사랑해야지, 정말 복음을 진정성 있게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참 두 팀 다 애를 썼습니다. 사량도 팀도 구미 팀도 준비 과정이 늘 이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한 친구가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죄성이 있는 인간들이 함께 모여서 선교라는 지극히 크고 거대한 어떤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미팀은 청년이 60명 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선교는 지원은 했지만 선교 준비 예배에 조금 마음이 가지 않는 청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 모임도 적극적으로 하기 힘들어하고, 말씀 읽고 묵상을 올려라 하면 침묵하는 이제 그런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각 팀장님들 또 조장님들, 팀원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품어줬어요. 그런 사람들을. 분명히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주기에 힘써 주었고, 오히려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연습하고 갈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 과정에서 팀원들과 또 팀장님들에게 많은 용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단기 선교팀의 경우에 교회 전체와 연합하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구미 단기 선교팀 같은 경우는 팀이 4개잖아요. 팀이 이제 4교회로 나누어져서 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구미 단기 선교팀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과제였고, 장년부와 연합하는 것, 또 중간에 갑자기는 아니고 이제 중학생들이 오기도 하여서 이제 새로운 선교가 시작되는 것인가, 이제 중학생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기도 했고, 또 현지 교회와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다 모두 주어진 과제였어요. 감사하게도 이번 올해 같은 경우는 매우 성공적으로 대부분 연합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만교회 팀 같은 경우는 이동하는 거리는 적었지만 그 시간을 아껴서 다른 팀들의 설거지를 도와주거나 또 숙소를 양보하거나 이제 간식을 준비하거나 야식을 만들어주는 식으로 섬겨 주었습니다. 또 작년 팀과의 가장 많은 연합사역을 담당한 팀은 인봉교회였는데요. 인봉교회 팀은 방충망을 한 30가구를 이렇게 바꾸어 드리는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사님들이 애를 많이 써주셨어요. 인봉교회 팀은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던 팀인데요. 제 팀장님이 굉장히 성격이 좋으시고 희생적인 분이라서 돈 들까봐 차마 말을 못 하셨어요. 차량을 렌트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차마 못 하시고, 또 스틱으로 운전하는 차량일 거라고 현지의 차가 생각하지는 못했어서 이제 가서 운전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스틱인 거죠. 그래서 이동하는 발이 묶였는데 마침 박동준 성도님께서, 집사님께서 혼자 오셨는데 카니발을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많은 이동에 어떤 어려움들이 풀렸습니다. 참 그런 기쁨이 신비한 것 같아요. 준비가 다 되지 않은 어떤, 우리가 현지에 가기 전까지는 결코 준비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순간에 도와주시고, 그것이 청년들의 범위를 넘어서 장년 성도님들을 통해서 채워진다는 것이 이번 선교에서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봉교회 팀 같은 경우는 복음 팔찌를 설명하는 중에 이제 계속 그 동네에 있던 어르신들이 이렇게 모이시는 거예요. 한 명, 2명 모이니까 김미랑 권사님께서 갑자기 설교자로 변신하셔가지고 복음 팔찌를 쭉 설명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채로 전도하신 이원경 권사님, 또 이런 분들을 보면서 청년들이 많이 용기를 얻었던, 또 그 과정에서 삼계탕까지 준비해 주셔가지고 인봉교회가 많은 연합의 열매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내년에 저희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많이들 오십시오. 많이들. 그래서 혹시 내가 짐이 되는 거 아닐까? 작년 성도님들은 그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해 주실 수 있으니까요. 이제 용기를 내셔서 더 많이 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봉교회 팀장님 고백을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준비하지 못한 만큼, 부족한 게 있는 만큼 주님은 일해 주셔서 인본교회 팀의 사역을 도와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팀원들은 주님의 일하심을 즐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누군가 실수를 하거나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주님이 일해 주시는 역사하심이 있으니 많은 것이 용납되고 용서되었습니다. 또 저희에게 겸손하게 섬겨주시는 집사님들,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랑을 부어주시는 권사님들을 동역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공동체에서 상처가 있는 영혼들, 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던 영혼들이 용납받고 용서되는 경험을 통해 인본교회팀 공동체에 자신을 드러내는 일들이 여기저기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인본교회팀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참 귀한 고백이죠.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렇게 섬겨주었다. 실제로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잘 섬겨주셨습니다. 성신교회와 대만교회도 제이크로스 워십팀이 오셔서 마을잔치를 2번 섬겨주셨습니다. 청년들도 어르신들도, 해당 교회 어르신들도 제이크로스 워십팀의 공연을 볼 때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이제 새내기 친구가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제 트로트를 불러야 되는데 자꾸 눈물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제이크로스 워십팀 공연을 보는데 중간에 이렇게 옷을 갈아입는 시간이 있으시거든요. 그 옷을 갈아입는 시간에 트로트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런데 자기는 자꾸 눈물이 나. 그래서 이제 가서 웃겨야 되는데 웃기기가 힘든 그런 상황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성신교회에서는 임의용 팀으로 2 내외분께서 섬겨주셨는데 그 앞전에 이제 다른 팀이 와서 머리를 조금 이렇게 마음대로 잘라놓고 가셨대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바로잡는 사역을 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 그 여성 제자반 홍태규 목사님과 함께 또 사랑방 분들이 오셔서 또 식사 섬김과 함께 회관에서 섬겨주심으로써 여러 가지로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량도 팀에서도 장년부와 성공적인 연합이 많았어요. 무엇보다도 청년위원회 장로님인 이상대 장로님께서 4박 5일을 함께 해주셨어요. 사량도에 가셔서 마치 조장처럼 이제 장로님께서 성육신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청년들과 좋은 관계, 정말 대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또 그 가운데에서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한 식사를 섬겨주신 집사님들도 식사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같이 또 대화하고 섬기면서 교제하시면서 이제 아름다운 연합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런 연합은 사실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 타인을 섬기려고 의도적으로 애써야만 가능합니다. 죄가 만들어내는 더럽고 흉측한 어떤 것들, 심지어 어떤 냄새들, 그 죄성을 끌어안을 때만 가능한 것이 연합이고, 그래서 늘 힘든 것이 연합입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2 팀이 정말 복음이 만들어내는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서 진정성 있게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기 위해서 애썼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역을 마무리하고 저녁 예배에서도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재회개, 열정적인 찬양, 사랑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부어주신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특히 저희 팀은 정말로 서로를 뜨겁게 마음 다해 사랑했습니다. 서로 낯설어하고 마음 붙이기 어려워하던 선교팀에서 어느새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허물을 보지만 그래서 사랑으로 보완해주고 챙겨주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신 일들 덕분입니다. 우리가 조금 맛본 천국이 점점 확장되어
우리 교회와 각자가 속한 곳에서 계속해서 경험되었으면 좋겠고, 나중에 경험할 더 완벽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연합을 했을 때 우리가 평소에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천국의 느낌, 어떤 천국의 모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번에 여러 팀에서 사실 성공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잘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입니다. 복음은 고난을 이기고 영광으로 인도합니다. 단기 선교팀은 선교를 준비하면서 고난에 대해서 묵상해야 했습니다. 선교는 생명과 죽음이 교차하는 전쟁터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감사하게도 많은 청년들이 고난을 영광의 고지서로 이해하고 고난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주님을 위해 헌신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량도 팀에서 한 청년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단기 선교를 가기 2주 전 문제가 생겼다. 사량도를 7월에 출발하는데 학교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참여하지 않고 발표하지 않으면 다음 학기 장학금을 선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그 순간 나는 사량도를 내려놓게 됐다. 나에겐 여전히 학업을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이 장학금을 받지 못한다면 한 학기 동안 월급을 받을 수 없었다. 그날 설교 중 손해를 보면서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들었다. 나는 십자가의 신앙의 기이함을 느꼈다.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을 간다고 꽃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음을 느꼈다. 주님은 십자가를 제시한다. 내가 이 작은 십자가를 질 것인지는 나의 선택이었다. 다시 한번 내가 이 사량도를 결심한 이유를 되돌아봤다. 그렇다 나는 거듭나기 위해 사량도를 선택했다. 결국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보기로 했다. 주님을 신뢰해 보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한 학기에 월급을 놓고 이 고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이 지체가 믿음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결론부터 결론은 나중에 간증자로 나오니까요. 나중에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량도에서는 이 청년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다음 한번 읽어보실까요? 수요 예배 때 평소에 고리타분하게만 느껴졌던 성경책 뒤 찬송가들이 가사가 하나하나 내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다. 바이올린 소리마저 나에게 감동으로 다가왔다. 그 이후 사량도에 머무는 순간까지 계속 감동이었다. 그 땅에 있는 동안 계속 주님과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했고 어떤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니었지만 나의 감동 안에 음성이 들리는 기분이었다. 네. 신기하기도 했고 내가 사량도에 오길 너무 잘했다는 기쁨이 몰려왔다. 이번 단기 선교가 나의 새로운 신앙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돌파함에 대한 어떤 영광을 많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구미팀에서도 한 청년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사를 10일 정도 앞둔 시점에서 PPT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를 10일 정도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었고 이사 일주일 전에 새로운 집주인이 대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서 돈을 줄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보증금이 2억 7,500만 원이었다. 그날 하루 종일 그것으로 난 맞선의 찬양을 듣고 불렀지만 마음이 자꾸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가 나를 짓누르는 것 같았다. 말씀을 읽으면서 고난 너머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을 다시 마음에 품을 수 있었다.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지만 내 마음이 달라졌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네 삶이 난장판인데 복음 전하러 가는 게 맞아 라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2억 7,500만 원과 영혼 구원을 놓고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내 답은 달라지지 않았다. 영혼 구원이 훨씬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었다. 네, 다음도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는 저 보증금이 없으면 삶이 조금 괴롭게 하겠지만 구원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대망리에 계신 어르신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면 구원을 받으실 수가 없다.
선교를 향한 마음이 다시 다잡아졌다. 어려움 속에서 내 영혼이 날카롭고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이 청년은 그러면 그 요새 경험하는 전세의 어려움이죠. 전세 사기까지는 아닐지라도 하여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마음을 다잡고 구미에 왔을 때, 선교지에 왔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다음처럼 고백을 했어요. 선교 기간 동안 팀원들을 통해 예수님을 받고 천국을 누리고 왔다. 그리고 이런 곳이 천국이라면 내 인생을 걸어보고 싶다. 고난 앞에서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주님을 택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영광스러운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기록된 말씀, 그냥 문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공유하는 하나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아름다운 이야기들, 영광의 이야기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선교지에서 또 저희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팀 중에 자작나무 팀이라는 팀이 있어요. 사역을, 이 팀은 목요일까지 외부 사역을 하고 금요일 저녁에 셀러브레이션, 그러니까 예배를 섬기는데 금요일 오전 오후는 좀 쉬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수박을 샀어요. 간식을 사고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물놀이를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계곡이 다 말랐고 심지어 내비게이션도 잘못 쳐서 3시간을 그냥 드라이브를 했대요. 제 마지막 날 막 드라이브를 하면서 아니 결국 어디로 갔냐 하면 자작나무 교회를 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옆에 놀이터에 조금 물이 나오는 풀장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물놀이를 하겠답시고 이제 간 것이죠. 그래서 그래도 재밌게 놀고 이제 자작나무 교회에 다시 돌아가서 이제 쉬고 있는데 나율이라는 아이가 문을 열고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아이는 그 전날 경품을 타간 아이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내일도 오고 싶다. 자작나무 팀은 이제 내일 교회에 없으니까, 금요일에 없으니까 내일은 우리가 없어. 안 올 거야. 그런데 와 있는 것입니다. 자작나무 팀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그래서 나유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나유리를 만나게 하시고 나유리가 문 닫힌 교회를 보지 않고 그 마음을 품고 교회로 왔을 때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도록 3시간 드라이브를 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청년이 고백했어요. 비록 페스타 마지막 날 혼자 찾아와 경품도 타고 내일도 오겠다고 말한 나요리라는 친구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3시간 동안 계곡 찾기를 실패하고 다시 자작나무 교회로 돌아오게 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계곡에 물이 많고 놀기 좋아서 교회로 오지 않았더라면 나요리는 아무도 없는 텅 빈 교회를 마주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괜히 우리를 떠돌게 만드신 게 아니구나. 모든 일에는 다 뜻이 있음을 몸소 느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모르겠어요. 사실 모든 선교지에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량도 자료를 찾아보다가 다음과 같은 고백을 발견했어요. 그곳에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한 할머님을 배웠습니다. 김복순 할머님이셨는데 누구보다 선한 얼굴로 따스하게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전업어부이셨는데 밤새 배 타고 일하고 오셨던 날이라 낮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자다 일어나서 맞이한 외부인에 짜증낼 법도 하지만 오히려 잘 왔다며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인 것처럼 따뜻하고 편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손을 꼭 붙잡고 기도를 해드렸고 할머님께서는 내년에 꼭 다시 오라고 안아주셨습니다. 선교 준비 기간 동안 계속 구하고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잘 받았던 것 같습니다.
선교 기간 동안 가장 잊지 못할 순간이었고, 사량도 땅을 떠나면서도 서울에 와서도 김복순 할머님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만남임을 기억하며 다시 뵙는 날까지 예수님이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처럼 저도 꾸준히 기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지에서 우리에게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사용해서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즐기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뜨거운 예배가 있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마치면서 주님께 예배한 순간을 잊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미 단기 선교팀은 금요일 밤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그 예배가 참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지에서 그토록 서로를 사랑하려고 애쓴 청년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배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영광 받으셨습니다. 한 청년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뜨거운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 셀러브레이션을 할 때는 이게 천국이지, 이게 하나님 나라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황홀했고 감사한 순간이었다. 내 인생에 이렇게 마음이 열린 청년들과 기뻐 날뛰며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순간이 또 있을까? 이 많은 청년들이 모두 마음이 하나님께 활짝 열린 순간을 보아서 정말 기쁘고 감사했다. 이곳에 함께 일원으로 있을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더 기대되었다. 또 한 청년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나는 그때 천국을 보았다. 이곳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천국 잔치구나 싶었다.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붙들려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었다. 표정과 몸짓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 그 누구도 좌우를 살핀 이가 없었다. 하나님께 감격이 수시로 임하는 그들의 표정을 목격했다. 나는 이것이 진리이고 천국이라 생각했다. 내가 이곳에 계속해서 끼워져 있을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걸어도 되겠다 싶었다. 천국 문직이라도 되고 싶다. 하나님께서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저희 공동체에 주신 은혜가 참 크고 놀라운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사역이 몇 명 회심했는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량도에서는 3분이, 구미 4개 교회에서는 5분이 저희가 떠난 그 직후, 그 다음날 새롭게 교회에 방문하셨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우리를 사량도와 구미에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게 해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6번째입니다. 단기 선교팀이 아니라 이제는 성복중앙교회 교인으로, 신실인 공동체 일원으로. 저는 선교 보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금은 부끄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뭐가 부끄러운가 하면 저희가 은혜 받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선교지에서 회심의 역사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믿지 않는 분들의 그 고백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선교는 너무나 갈 길이 멉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기쁨을 주신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선교는 더 많이 발전해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과 어떠한 효과를 미쳐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끄러움이 있어요. 내년에는 보다 많은 그런 고백들이 보고 예배를 채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은 무한게임입니다. 선교를 한번 잘 갔다 온다고 해서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다음에 고백을 기억할 때가 왔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저희 같이 한번 중요하니까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아멘.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비결을 잊어버리는 것에서 찾습니다. 지나간 것을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구미 선교도 사량도 선교도 올해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전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다시 이 성복중앙교회라는 이 조금은 더 크고 거대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신실인으로 다시 성실하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에서 받은 은혜가 전체 공동체를 적셔서 공동체가 선교적인 공동체로 참으로 도약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